제목을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신앙.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 그따위로 하다가는 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위협하는 거죠.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텐데, 아이의,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가 꺾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 교회 좀 나오시죠. 어느 분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하면서, 싶은데 왜 못 나옵니까? 우리 집이 대대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대대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동티가 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통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마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없겠죠? 점 보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점을 보느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올해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보지 않으면 이젠 불안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두려움만 빠져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왜 만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역사하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 뽑아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 땅으로 가라.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주었으니까 이제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나 자신이 못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이 후계자를 시원찮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라면 여러분, 시원찮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담대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부관으로 있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왔던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함께하여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런데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볼 때 속이는 영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붙들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의업을 하는 사람인데 시체를 담는 관을 짜가지고 차에 싣고 이제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짐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섰더니만 지금 많이 비가 오고 있고 밤도 캄캄해져서 나 좀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운전수가 태워주고는 싶은데 뒤에 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뒤에 관이 있는데 두렵지 않겠냐고, 무섭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뭐 어떠냐고. 그래서 타라고 해서 태웠습니다. 이 사람이 딱 탔는데 관이 보이니까 좀 무서웠겠지만 그래도 밤에 차를 얻어 탔잖아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날씨가 너무 몸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뚜껑을 열어봤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았더니 비도 막아주고, 그리고 차가 덜컥 흔들거리면서 슬슬 잠이 오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쭉 더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또 앞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밤도 깜깜하고 비도 오니까 우리 좀 태워달라고. 운전수가 물었습니다. 뒤에 관이 실려 있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뭐 어쩌냐고. 운전수는 생각한 거죠. 뒤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더 태우면 세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두 사람을 태웠는데, 이 두 사람의 차에 딱 타고 보니까 관밖에 없는 거죠. 무섭지만 그래도 차를 타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하고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사람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다 알고 나면 이게 무서울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이게 무서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 힌트를 드릴까요? 1년이 며칠이죠? 네, 그런데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윤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D.L.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번개처럼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해 보니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번개처럼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 내 속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1독과 2독을 했습니다. 또 말씀 암송도 10단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 귀로도, 입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또 귀로도 들으면서 그 소리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읽는 게 바로 경전,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복스러운 건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입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부 때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성경 읽으면 젊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수록 늘어집니다. 근육이 풀어집니다. 마치 현악기 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게 줄이 늘어지잖아요. 이걸 당겨야 되잖아요. 땡하고 당겨, 긴장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빠른 템포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돼서 우리 육신이 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덜 늙고 싶다면 말을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템포를 빠르게 소리내서 하면은 여러분 긴장이 돼서 덜 늙게 되고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죠. 연세들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늙지를 않는가? 왜 이렇게 젊으신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을 계속 했잖아요. 소리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말씀 암송 얼마나 빠릅니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암송과 제가 들어보면 저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르게 큰 소리로 암송하는지, 아,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젊어지는 거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데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빠른 템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더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으라고 당회장님이 늘 말씀합니다. 나이가 60이라면 60번은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올해부터 한 해에 꼭 1독씩은 성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외우기 쉽죠? 시편 23편 4절 2, 3, 4 2, 3, 4 시편 23편 4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인생은 장밋빛이 아니에요.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이 만만합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장밋빛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이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었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질병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왜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인생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참 인생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똑같은가? 전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영혼 위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시작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